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98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1천만 이선각기 찾기 운동했을 때 주제곡입니다. 최근에 25년 전에 딸을 잃어버리고 전국을 누비면서 딸을 찾던 송기룡 씨가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별세했다는 뉴스가 지난달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 포스터 못 보셨나요? 보셨어요? 우리 김경식 장로님 오늘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장로님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송혜이를 찾는 현수막을. 1999년도에 송탄여고 재학생인 우리 딸이 버스 정류관, 주택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졌어요. 실종됐는데 이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생업을 포기한 채 온데, 여기 밑에 글이 작은 글귀에 보면 파란 색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혜이야,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아빠는 너 한번 만나보고 죽는 게 소원이란다. 꼭 살아만 있어다오.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지난달 8월 26일 날에 그 교통사고로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71세 일기로. 그 아내는 이미 부인은 오래전에 우울증을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했고, 그러니까 이 납치해서 살해하는 이 잔인한 범죄가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걸지 않으면요, 철거반들이 아주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제 기억에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현수막을 몇 군데 달았거든요. 2002년도 9월 1일 우리 교회 창립합니다 하고 현수막을 달았는데 3일 전에 달았는데 하루 전날에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송길용 씨의 현수막은요, 철거반들이 자르지 못합니다. 부모 마음 다 같거든요. 이 아버지가 오죽하면 딸을 찾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트럭에다가 현수막을 달고 온 전국을 누비는 걸 알거든, 현수막 철거반에. 그래서 현수막을 잘 철거하지 않았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채택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걸 이제 설교하기 어렵다는 뜻이지만은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역사 일의 가장 위대한 단편이 바로 본문이다. 역사 일의 가장 위대한 단편. 짧은 이야기지만요, 성경을 압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10드라마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점점 범위가 좁아져요. 나중에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100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았던 목자가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듯이 10드라크마의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동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남편이 이제 지참금을 가지고 아내한테, 신부한테 주는데 그 10드라크마 동전은 아내에게는 동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가운데 구멍이 있으면 목걸이로도 쓰기도 하고 머리에 핀으로도 장식하는 것이 10드라크마인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런 것은 남편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악재까지 찾는 거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았듯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요, 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확률이 점점 100대 1에서 10대 1에서 2대 1로 줄어든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9절 10절에 삭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아이들을 잃어버린 미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오신 것은 영적인 미아를 찾기 위함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근데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했거든요. 심지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불효한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매질을 할 수 있도록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렇게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보면요, 상당히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했는가?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그 당시의 문화와 상식으로는 안 맞는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내한테 유산을 주세요 했다는 요청은 뭐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고 아버지의 자산을 내가 마음껏 쓰고 싶다는 그런 불효막심한 요구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사회가 많이 이제 발전해 갖고 유산하다 보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살아있을 때 증여 형태로 자식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죽어야 유산이 분깃이 상속되고, 또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상속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는 3분의 2, 둘째 아들은 3분의 1. 이게 배나 차이가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아버지가 3억을 유산으로 남기면은 마지는 2억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1억밖에 안 되는,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왔던 유대인들의 상속법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미리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장사를 잘해갖고 이윤을 남겨갖고 형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포부도 있고, 또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니까 독립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보면 그게 마땅치 않은 요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왜 순순히 재산을 살아있을 때 미리 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았다. 야, 너 재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산을 줄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을 꼭두가시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서, 비록 실패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사업이 안 되고 화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탕정을 알지만은 그래도 자식이 요구하니까 선순위 내어지니까 터틀레온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자의 무력합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식 앞에서는 그런 이제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지만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해버려요.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97년도에 IMF를 겪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작년에 통계청에 의하면요, 한 해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3,000명이 넘어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써봤어요. 하루에 37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 하루에 37명이 뭐야? 그러니까 2시간에 3명 거리거든요.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OECD 국가한테 가장 단연코 1위라고 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지만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둘째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재산은 다 탕진했지. 친구도 사라지고. 원래 돈이 있을 때는 웃음을 파는 여자들도 가까이 했다가 돈 사라지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정도로 형편이 비참해졌냐면 오늘 16절 17절 뭐 이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는 것은 한때 우리나라에 보릿고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볼 적에 보면 소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요, 거기 이렇게 껌처럼 씹히는 게 있어요, 껍질에. 그 보릿고기가 있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후의 비상식량이 지엽 열매예요. 그러니까 돼지나 소의 가축의 사료를 쓰는 것이 지엽 열매인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여주는데 이 나무가 큰데 우리나라는 말하면 완두콩 큰 거 있잖아요. 완두콩이 이렇게 약간 굽어지면서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땅에는 돼지를 안 칩니다. 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기름지고 또 이제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돼지를 치지 않는데, 복음서에 보면 거라서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몰살, 2,000마리가 몰살됐다니까 이 둘째 아들이 흘러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갔는지, 돼지 치는 곳에 가서서 거기서 지엽 열매조차 배불리 못 먹게 되니까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17절 보면요,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ame to himself. He came to himself는 그는 그에게로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이에 스스로 일으켜 내가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다. 이스라엘 사회에 보면요, 종이 있고 품꾼이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세가 있고, 품꾼은 그날 일해갖고 보수받고 생활하는 사람이고, 종은 그 집에서 평생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생각할 때, 야, 나는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 품꾼이 많은데 품꾼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자.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면 회개한다 그래요. 회개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유산을 상속받는데, 그 유산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유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는 부자니까 아버지한테 물질적인 어떤 유산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 아들은 코카콜라를 잘 안 마신대요. 네. 왜? 아버지가 코카콜라를 엄청나게 생산했는데 그 욕심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다면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그는 자신에게 돌아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아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아를 상실한 채 살아가요. 욕심에 이끌려서. 왜 자아를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학 박사 가운데 김세윤이라는 분이 풀로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원죄가 뭐냐?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는 의지가 원죄의 핵심이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자기가 나가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꿈을 이룰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망조가 드는 거예요.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받고 1907년도만 해도 평양에 대붕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유물사관이라는 무신론을 퍼뜨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얼마 못 있어서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듯이 궁핍함에 시달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것이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우기 때 저축했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터진 웅덩이는 물이 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경제적인 부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떠났다. 그것이 불행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인가. 이 둘째 아들의 결단은 대단한 거예요. 자, 왜 이 둘째 아들의 결단이 대단하면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아버지가 설득했을까? 야, 나가지 마라. 너 아버지랑 같이 여기서 지내는 게 좋다. 그런데 자기가 성공할 수 있고 형보다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형보다가 재산의 절반밖에 못 받는데 내가 가면은 사업을 해갖고 성공했고 잘 살 수 있다 큰 소리 치고 갔는데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면 못 돌아오는 게 뭐 때문에 못 들어와요? 남자들의 자존심.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자존심을 버리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은혜 받으려면 자존심을 버리세요. 왜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다 기뻐서 찬양해도 박수도 안 쳐. 내가 이 점잖은 체면에 이 경망 안 그래요. 다윗이 왕이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겠어요. 왕은 대통령들은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자존심 버리는. 왕은 다윗은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춤추고 막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췄어.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 그래서 주존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면 나는 뭐 어떤 사람이 돼도 된다.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좀 욕먹고 오해받더라도 주님이 높아지고 교회가 잘 되면 이거는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존심이 있거든. 내가 누군데. 그 자존심이 힘든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나에 대한 설교를 들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우리는 말하면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싫잖아요. 일본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니느웨 아이작이라는 유명한 경건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위대하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결단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오늘 시작되는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과거를 묻지 않아요.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거 묻지 않아요.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행위로서 아들의 신분을 보장했는데 옷을 입히라. 옷은 신분을 말하냐. 우리는 옷이 날개라 그러는데 유대 사회는 옷이 신분이에요. 가락지는 언약의 표죠.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 예식에 가락지, 그건 나와 너와는 언약의 관계가 있다. 계약을 말하죠. 신발은 뭡니까? 종은 신발이 없어요. 그러나 자식은 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그 지위를,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맏아들은 겉으로는 성실해 보입니다. 왜? 가출도 안 했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안에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나면 냉큼 들어올 것이지 냉큼 안 들어와요. 이 무슨 야로가 있구나 의심이 많은 게 맏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안양 지역의 중고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 1180명 넘게 설문조사해 봤어요. 혹시 가출할 생각을 가졌느냐? 놀라지 마세요. 55%가 넘어요. 여러분 자녀들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양 지역이에요. 중고등학생 때 물어봤어요. 가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55.4%가 나왔어요. 되게 봄철에 많이 가출이 생기고 이제 가을 때면 이제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농사 짓는 집안에서요 아들이 아버지 저 도예지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려도 이제 뿌리치고 갈 때 아버지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야, 넌 고향과 아버지를 잊어버려도 가을이 되고 단풍이 물들 때 되면 한 번쯤은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제 아들을 보내줬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가을 단풍이 되면 아버지는 기다린 거죠. 아이고 단풍철이 되면 고향집과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랬는데 이 아들이 생각하는가 하는데 한 해는요 단풍이 일찍 져버린 거예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고 단풍이 일찍 지니까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헛이불하고 뭐 천 있으면 다 가져오라 해갖고 이 단풍 색깔로 물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단풍이 피는 나무에다가 걸쳐 놓으라 그래요. 혹시라도 늦게 아들이 생각하면 돌아오는. 근데 그때 마침 아들이 그 비포장도로 버스를 타고 모퉁이를 딱 돌아보니까 이미 단풍이 졌는데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 가지들에는 단풍으로 물들어있는 걸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버지가 나를 기다렸구나, 용서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주 서슴없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해초리 치시며 돌아온 저 오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거는 가수가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뭐냐면은 첫째 이제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절대 광고 모델이 안 돼요. 모델 된 거 본 적 없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오라 그래도 안 갔어요.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사절단에 갔을 때 왜 이 가수를 안 데려왔냐니까 그냥 바빠서 스케줄 때문에 안 데려왔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고모부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나는 서정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못 부른다는 거예요. 삼성그룹이 그 창립기념일이나 이병철 회장 때 가수들을 부르면요 서너 곡 부르고 3천만 원 이상 줘요.
절대 안 갑니다. 나는 대중예술가니까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은 공연장에 와서 티켓을 끊어서 노래를 들으라고 거절했던 가수였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삼성에서 그 오래전에 광고 모델을 썼는데 되게 젊고 이쁜 사람을 안 쓰고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흔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광고로 썼어요. 그 광고의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광고 문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삼성생명에서 낸 광고입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국민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4,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는 광고입니다. 어떤 시인이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런 이제 시를 표현하기도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그 승무라는 시가 우리 국어책에 있었어요. 얇은 사 하얀 곶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 파란하니 깎은 머리 박사 곶갈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였죠? 조지훈. 그 아들이 지금 누구예요? 그 아들이 지금 조태열 외무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조지훈은 청록파 시인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박두진, 박목을, 조지훈은 청록파라 그랬어요. 중학교 안 다니셨어요? 그 다 제가 중학교 때 국어책에 나온 거 암기한 거 뒷부분에 있는데, 빈대 항촉 복말이 빈대 항촉 불빛이 말없이 흐르는 밤에, 그건 이제 잘 모르니까 다 잊어먹고, 하여튼 그 조지훈 아들이 지금 현재 외무부 장관 조태열이다. 55년생, 경북 영양 출신. 그러니까 제가 그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매 주간마다 보는 신문이 있어요. 그 치의 신보라는 신문에 글을 써달라 그래갖고 지금 칼럼을 한 2년 동안 썼어요. 한번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려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웃고 삽시다입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삶이라는 종교 칼럼에, 여러분 이제 자막이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썼는데, 이게 왜 힘들었냐면요, 그때 한창 건축할 때거든요. 2007년도 8년도 막 건축하는 바쁜데, 또 원고 청탁이 오면 일주일 안에 그 시간에 맞춰서 써야 돼요. 칼럼이라는 거 신문에 내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치과 의사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뭐 글도 보내주고 했는데, 거기 이런 얘기를 썼어요. 여러분, 웃는 것이 왜 중요한가? 웃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영혼이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웃음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해방받았고, 죄의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기쁨의 표현이다. 이 멀트만의 이야기를 제가 적었는데, 웃음이란 게 뭐냐? 이게 구원받은 자가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것의 기쁨에 대한 표현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춤췄냐면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을 때 춤췄어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춤추며 노래했다. 그리고 시편 126편의 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쳤다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제가 좀 젊은 사지였는데, 이제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림을 하나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표현한 화가가 있어요. 유명한 화가입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보려면 여러분이 그 1층에 엘리베이터 옆에 그
주민센터로 난 거기에 걸려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게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근데 렘브란트가 탕자의 기양, 누가 보면 15장을 본문에 그림을 그렸는데 주목해 볼 것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오늘 성경 내용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신발도 다 낡았잖아요. 신발도 하나가 다 낡아버리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얼싸안고 용서하고 끌어안는데 보면 손이 다르게 그려졌어요. 잘 보시면은, 눈을 감은 분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보면요, 한 손은 섬세한 여성의 손이고 한 손은 거친 남성의 손으로 달리 표현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거친 손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 하나님의 정의, 심판하는 거. 그리고 어머니 손처럼, 연약한 손처럼 부드럽게 그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는 뭐냐? 죄인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엄격하게 심판의 기준으로 아들을 보면 너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 이렇게 되면 아들은 용납받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의 손으로 다 감싸주고 맞이하는 그 사랑이 율법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정의보다 사랑과 은혜가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구약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또한 왕과 백성의 관계로 표현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한 게 뭐였을까? 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한,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예? 맏아들? 맞아요. 맏아들이 가장 싫어했는데 넌센스 퀴즈라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살찐 송아지가 가장 싫어했어. 살찐 송아지 자기 초상날이거든.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 소 잡으면 100명 이상 먹는데요. 소 잡으면, 시골에 소 잡으면 100명 이상 먹어. 근데 잔치를 하려면 누가 죽어야 돼? 살찐 소가 죽어야 돼. 이건 넌센스 퀴즈.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요, 마지가 싫어했어요. 아까 전에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다가 눈치를 보고 그냥 냉큼 들어오면 되는데 가서 종을 오라 그래. 종을 오라. 종이 오라. 야, 왜 우리 집안에 갑자기 아버지가, 인색한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막 동네 사람 불러갖고 후하게 송아지 잡고 잔치하냐 그러니까 이제 종이 알려줍니다. 비밀을 알려줘요.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아니 동생이 왔으면 반갑게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왔으면 우리 아들 동생이 지금 몇 년 만에 들어왔는데 야, 얼굴이나 보자고 들어와야 되는데 화가 잔뜩 났어요. 그 아버지가 가자 하고 권할 정도면은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첫째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탕이라고 불러요. 집탕. 둘째 아들은 돌탕이에요. 돌아온 탕자. 돌탕. 돌탕이고 첫째 아들은 뭐라고요? 집안에 있는 탕.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면 둘 다 불효자식이야. 요놈도 겉으로는 효도하지만 속으로는 뭐라겠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갖고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집탕이야. 그리고 화가 난 거죠. 저놈이 들어오면 내 재산에 축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참 한심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볼 때는 한심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는 선생이 된 사람이 많고, 선생이 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논쟁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 용납하는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형의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도 다른데 선생의 마음은 다르겠죠. 선생은 가르치는 거로 끝나요. 근데 아버지는 자녀 일생에 대한 관심이 있죠.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괴테가 한 말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근데 스페인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대의 자녀를 키우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10대의 자녀를 갖고 계시는 분들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스페인 사람도 힘들대요. 한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괘씸한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불쌍하고 용서하는 마음 생겨갖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죠. 엘리베날 신문,
엘리베랄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파코야, 아버지는 다 잊어버리고 용서했으니까 화요일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근데 그 몬타나 호텔에 아버지가 화요일날 정오에 가니까요, 파코가 800명 왔대. 우리나라로 보면 영철이가 800명 온 거예요. 영철이 이름 많잖아. 집 나간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버지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공의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의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다. 자,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인생을 설계했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서로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구나, 우리가 정말 죄의 취약성을 갖고 있거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지고 영적인 미아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찾아오려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가끔가다 자식들이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 그럼 더 이상 무슨 사랑을 보이라는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의 선지자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사랑의 예언자고, 아모스는 또 정의의 예언자입니다. 이게 골고루 있는 거야.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지만 호세아는 사랑을 외치면서 호세아 1장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돌아낫게 하시고 제3일 만에 온전케 한다. 그건 주님이 십자가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온전케 부활하시는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일간지에서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는데 거기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3040 세대 60%가 다시 교회로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리를 잘 연결하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왜? 3040 세대를 비롯해서 미국의 선교학 교수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복음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관계의 피로감 때문에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고 복음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이나 피로감 때문에 못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잘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에도 관심을 갖고 교육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설교할 때 앞부분의 영상이 그 감독이 유명한 사람이 유대인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뭐 인디아나 존스라 이티라든가, 또 지난주에 설교 오셨던 분은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리고 또 하나의 대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신들러 리스트는 역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가정에, 미국의 한 가정에 4명이 군대에 끌려갔는데 3명이 죽었어요. 국방부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했냐? 2차 세계대전 연합군으로 징집됐는데 4명의 아들 중에 3명이 전사 통지를 이미 아마 부모한테 보냈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가 라이언이에요. 라이언을 구해야 된다. 아무리 전쟁통이라지만 한 집에 4명의 아들을 다 죽이면 되냐? 라이언은 반드시 살려서 돌아오라 하고 특명을 내린 것이 밀러 데이하고 8명의 특공대입니다. 근데 밀러 데이가 특명을 받고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전선을 헤매는 과정에 죽기도 하고 부하들이 죽으니까 항교가 들어오잖아요. 한 사람 구하는데 왜 8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그건 세상적인 논리예요. 한 사람 구하는데 왜 8사람이 희생되어야 되는 세상적인 논리예요. 결국은 찾아갖고 이 라이언을 찾아갖고 밀러가 설득합니다. 엄마가 기다리니까 집에 돌아가야 된다. 너 형들 셋이 다 죽었다 이미 아마. 근데 자기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또 고집은 또 대단한 고집이고 애국심이야. 설득해서 보내고 결국 그 과정에서 밀러 데이도
총탄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은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너 하나 살리려고 우리 8명 특공대가 다 죽었어.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예수님이 33살에 일기에 죽은 것은 우리 살리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신들러 리스트를 또 그 2차 대전 때 보면요, 오스카 신들러는 독일 사업가입니다. 그 사람은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해서 어떻게? 자기가 군수 납품하는 공장을 하거든. 그러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유대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고용해갖고 그 사람들은 가스 임무실에 안 끌려가요.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의 승리와 독일이 패망하면서 유대인 포로들이 살아났을 때 지들끼리 모아갖고 반지를 만들어줬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합니다는 반지에다 글귀를 적어주니까, 영화 혹시 신들러 리스트를 보신 분은 알지만 그 흑백으로 처리된 과거의 영상이기 때문에 흑백으로 처리된 가중에 그 오스카 신들러는 사업가가 그 반지를 유대인으로부터 선물 받고 눈물 흘리고 고백합니다.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몇백 명을 더 우리 회사에 고용하는데, 내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2사람을 더 살릴 건데, 사람 살리는 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 마다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이 비유를 든 의도가 뭐냐?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3가지 양들과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의도가 뭐냐? 그 속셈이 뭐냐? 우리가 다시 한번 15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맏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이 둘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듣니 재밌게 듣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도 이제 화가 솟구치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다 순종했다는데 실제로 마음 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의 탕자였다는 겁니다. 차라리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이 탈무드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10걸음, 아들이 한 걸음 걸을 때 아버지는 10걸음 걸었다. 왜? 빨리 가서 아들을 발견해갖고 거짓골이 되어서 들어온 아들을 감싸고 집에 들어가야지, 동네 사람이 먼저 만나면 매를 맞거든. 이런 불효자식하고, 그때 당시 법이 그래요. 불효자식은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가움도 있지만은 가서 봉변을 당하지 않고 집에 들이기 위해서 죄인인 아들이 한 걸음 걸을 때 아버지는 10걸음 걸어가요. 가서 집안에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비교하는 학문이 있는데, 비교 종교학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아, 유교는 제사집 같다,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잊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잃어버린 양 하나 찾으면 잔치가 벌어지죠. 의인 99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나님 천국 잔치를 베푼다. 그러면 잔치에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춤이 있어야 되고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로 택한 백성들을 잊어보지 않는다. 이사야서 49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자기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냐.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잊지 않고 너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시험 볼 때 잘 기억이 안 나면 손바닥에 쓰잖아요. 그걸 우리는 컨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컨닝하지 않고 여러분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를 가리켜서 왜 상갓집에 가서 울지 않고 잔치집에 가서 춤추지 않는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다성해졌다 그러죠. 신앙의 감격을 상실해버려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맏아들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31절 32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논리가 맞잖아요. 만약에 안 돌아왔으면 우리 호적에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죽은 아들과 마찬가지 방불한 거예요.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잃었던 아들 찾았지. 죽었던 날 돌아왔으니까 너도 함께 기뻐해 달라. 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느냐. 같이 춤추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형은 멀쩡해서 갖고 그 잔치를 못마땅하게 하고 화가 나 있어요. 마치 교회가 새신자가 들어오면 화가 나 있으면 돼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야죠. 이 예배라는 게 뭡니까? 피터 와그너라는 선교 신학자는 예배는 셀레브레이션 축제하고 세일 소그룹이 합치면은 처치가 된다.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매주마다 정말 회심 사건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미화가 있고 그걸 축복하는 잔치가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축제로서 의미가 있고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요시야라는 시인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시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는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수자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에 가면은 춤 명상이라는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춤 명상이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인은 헬라인 또는 히라빈인데 우리가 성경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인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 조르바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마지막 춤을 춰본 지가 언제입니까? 춤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하유하고 아픔을 승화시키는 몸짓이다. 그리스인 조르바가 한 말입니다. 춤은 왜 춰야 되느냐?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걸 하유하고 아픔을 승화시키는 몸짓이 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춤추는 것 같이 기뻐했다. 그런 기쁨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또한 집안에 있는 탕자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행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우리가 멸망의 시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때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호수중앙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 주변의 장기적인 결석자들에게 대한 우리가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